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칩 히스와 댄 히스 형제가 쓴 스위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손쉽게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 설계의 힘 스위치라는 겁니다.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성공적인 변화 뒤에는 공통의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발견하는데 그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세 개의 스위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수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수. 코끼리를 모는 또 말을 모는 기수를 말하죠. 일종의 방향 제시입니다. 이성은 부정적인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밝은 점,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하고 모호성을 없애고 명료하게 단순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마켓에서 음식 테스트를 하게 하고 그 테스트해서 음식을 팔 때에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8개 이내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코스코에 음식 몇 개를 놓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스위치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코끼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동기부여. 이 코끼리는 감성을 상징하고 기수는 이성을 상징합니다. 자,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과는 달리 설득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설득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의 코끼리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는 보고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드는데 이 세차장에서 세차할 때에 두 개의 그룹에게 다른 이제 티켓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8개의 칸이 있는 티켓을 주면서 8개 칸에 다 도장을 찍으면 한 번 더 세차할 수 있습니다 라는 티켓을 주고 또 한 그룹에게는 10개의 칸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도장을 찍어 놓고 주면서 여기에 다 칸을 채우면 한 번 무료로 세차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개 칸이 비워져 있는 그 세차권을 가지고 8개 다 채워서 무료 세차한 사람이 19%인데 10개 칸에 2개의 도장을 찍어진 것을 준 사람들은 34%가 도장을 찍고 무료 세차를 했고 또 그것을 도장 찍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8개를 찍는데 하나는 20%가 성취되어진 것을 주는 것하고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도를 구체화하라는 겁니다. 지도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을 구체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코넬 대학 팀에서 연구한 하나의 실험이 있는데 극장 입구에서 하나의 음료수와 맛없는 팝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큰 용기의 팝콘을 주고 한 그룹에게는 중간 용량의 팝콘을 주는,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하는 거 아니? 누가 더 많이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위치,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먹는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바꾸면 사람도 바뀐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상황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상황을 바꾸어라. 이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론인데 굉장히 무서운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행동주의 심리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어쨌든 이런 세상 사람들, 심리학자들도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무엇인가 인생의 불을 밝히려고 하는, 그렇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를 넘길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만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희망의 스위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스위치가 뭡니까? 백신 스위치입니다. 백신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구호품 스위치입니다. 구호품을 주면 돈을 나눠주면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서 이 세상의 노력들이 굉장히 희망의 스위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의 노력과 달리 우리는 성경에서 희망 스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이번 설교 시리즈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달 이제 4주가 남았는데, 앞으로 4주가 남았는데 4주 동안은 희망 스위치, 성경에 나오는 희망 스위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이 뭇별을 세어보라입니다. 뭇별을 세워보라. 이것은 두려움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희망의 불을 밝히는 스위치가 되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의 상황입니까? 여기서 이후에라는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14장 이후가 아니라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많은 사건들 이후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이건 뭐 굉장한 사건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땅이 기근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부인에게 여동생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죠. 그것 때문에 사라가 바로의 궁궐로 잡혀갑니다. 그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조카 롯과 사이에서 서로가 헤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북방 연합군이 남방 연합군과 싸우면서 이 롯이 있는 소돔의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 주변 사람들 다 잡아서 올라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솔들을 이끌고 그 군대를 치죠. 이 민병대가 군대를 습격해서 포로를 구출했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이 민병대가 군대를 습격해가지고 연합군을 습격해가지고 지금 주변에 그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 주변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에 그 모든 군대를 다 격파한 그 강력한 군대를 민병대가 습격해서 전리품을 다 빼앗아 와요. 포로들 다 빼앗아 와요. 이런 사건들. 지금 이 상황이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복잡한 상황, 이런 다양한 문제와 위험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위험들을 다 넘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벌였던 일이 너무나 많기에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근원이 있어요. 그 근거가 뭔고 하니? 혼자라는 겁니다. 혼자라는 거예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자기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뒷배를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 누구도 없는, 그렇게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이것이 나그네 삶의 두려움이고 서름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라틴어는 떠도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떠도는 존재. 나그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홀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외롭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엔가 소속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불안감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곳에 소속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이게 원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 상황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외롭게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만한 방패막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벌었어요.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 휘하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318명이에요. 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중소기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왜요? 누구도 자기를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불안감은 뭡니까?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것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들이 없다는 그 하나가 지금까지 수고와 성공을 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살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만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공과 수고와 살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결핍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결핍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의 두려움, 그것에 걸려서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고 아브라함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아람의 장군 나아만, 이 아람은 시리아를 이야기하죠. 지금의 시리아인데, 아람의 장군 나아만은 민족을 구한 장군입니다. 국가 영웅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 문제는 뭡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가 전쟁 영웅이고 모든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왕도 그를 믿어서 모든 실권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둥병 때문에 그게 다 무효가 되어진 그 문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빈손으로 바다나람에 가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성공을 했잖아요. 많은 재산도 모아서 양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곳에서 또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12명이고 딸도 있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예요.
그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그 모든 성공과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파탄날 수 있어요. 그런 문제. 아각 사람 하만,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도 외국인으로서 그 페르시아에서 왕의 인정을 받는 정말 실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왕궁 문지기예요. 그 사람 지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왕궁 문지기 하나가 딱 써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인상만 쓰고 있는 거 보면서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즐겁다가도 그 사람만 딱 보면 모든 기분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걸림돌, 결핍. 자, 내게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하나,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 일생 이룬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만은 그거 해결이 안 됨으로 해서 그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해결되지 않은 그 하나가 우리의 희망 스위치를 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결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패는 방어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도 많은 방패들이 있죠. 가장 유명한 방패가 뭔고 하니 아킬레스 방패입니다. 이 호머의 일리아드에 보면 그리스 영웅인 아킬레스 방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킬레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이 사람은 펠레우스 왕과 바다의 여신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엄마 테티스가 갓난 아기 아킬레스를 저승의 스틱스 강에 담굽니다. 그 강에 담그면 몸은 무적의 몸이 됩니다. 상처 입지 않는 무적의 몸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잡았던 발 뒤꿈치는 강물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목 힘줄 아킬레스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 테스는 전쟁에 나가는 아들을 위해서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토스에게 부탁하여 방패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아킬레스 방패예요. 여기 이제 여러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하나의 조금 뭐랄까 철학적이라 그럴까? 그 당시 그리스의 세계관을 표현해 주는 건데 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어쨌든 그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지금 아킬레스는 두 개의 방패가 있어요. 자기 몸 자체가 방패입니다. 무적의 몸이에요. 상처 입지 않는 몸입니다. 거기다가 대장장이 신이 만들어져 있는 신비한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죽게 돼요. 세상의 어떤 방패도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 방패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패라 그래. 내가 너의 방패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어떤 일을 벌이고 다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이게 방패잖아요. 그죠? 모든 일을 진행해도 하나님이 문제를 다 막아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방패입니까? 이런 방패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냥 든든한 능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도 막아주셨습니다. 북방연합군의 손에서도 막아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 보상, 임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그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인생.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의 희망 스위치를 꺼버렸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게 2절이에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이 아브라함의 절망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압니다. 그런데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뭐 때문에? 상속자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 이것은 요 2절은 15장 2절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 12장부터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무슨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없어요. 근데 15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짐 패커가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짐 패커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자, 요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압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을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받은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때문에 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서 이게 다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 누가 갖습니까? 내 이름 내가 죽고 나면 다 없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 자식이 없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벌거벗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아리리라는 단어인데 벌거벗다. 자식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덮어주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이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것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 형제도 친척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기댈 언덕이 됩니다. 그 자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없고 우리 형제도 없고 내 아들도 없다는, 나는 홀로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3절 말씀도 굉장히 아브라함이 불만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보십시오라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벌써 불만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줬지만 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불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자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자기가 상속자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안을 만들어놔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도 대안을 준비하며 살죠. 그죠? 어떤 일들이 안 되면, 뭐가 걸리면 그 하나의 결핍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니까 무엇인가 대안을 준비합니다. 대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신실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대안으로 두었습니다. 그를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단어가 이 이름의 뜻이 기가 막혀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에제르 그런 말이에요. 에제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배필이라고 그럴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아마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뒤에도 보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를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 아들이 없는 결핍은 뭐로 채워져야 됩니까? 아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하나님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앞에 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참 재밌어요. 그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도 봐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엘리에셀 너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역시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4절까지. 아브라함의 한계, 아브라함의 문제, 극복되지 않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안을 만들지만 자신이 만든 대안을 보면 볼수록 희망 스위치는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절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희망 스위치를 5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5절부터 3개의 희망 스위치를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하늘의 무뼈를 보라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 이 장면은 욥기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하고 논쟁하죠. 논쟁하면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 아니 하나님의 공의마저도 부정합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면서 너 그거 봤냐? 봤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늘에 지금 별들을 봐라. 네 별들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죠.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결코 빛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바로 하는 것,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 그 파워, 북방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는 그 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없어지면요,
하나님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그 오류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다가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하나님이 주셨는데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기 아내하고 하는 것도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위험하니까 아내를 누이라 그래서 그 아내를 그냥 위험에 몰아넣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앞으로 뒤에 가서 또 한 번 그 짓을 또 해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 그래서 바른 관계를 저는 친밀감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그것이 여호와를 믿은 것이고 여호와께서 의롭다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의로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7절이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출애굽기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십계명을 줄 때에 이렇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뭐 제가 이제 갈로 했는 걸 한번 빼보세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게 하나의 언약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이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언약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때에 드디어 스위치가 올라가면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자, 또 질문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불평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평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무뼈를 보면서 그 불평은 끝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기대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주실 것인가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번역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충분하지는 않은 거죠.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대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면 희망 스위치는 켜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요, 그 가운데서 소망이 살아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희망의 불이 밝혀집니다. 자,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준비했던 대안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뒀는데 그 엘리에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게 15장의 내용이에요. 1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대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생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22장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잖아요. 보세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지금 22장의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엘리에셀을 포기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장면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생애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그 아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2장에서 포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은 이제 그 막벨라 굴을 사는 작은 땅을 사지만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아브라함의 기사는 끝나요. 그걸 봤을 때에 아브라함의 기사의 아브라함 생애의 초점, 최고봉은 22장으로 끝나고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2장으로 끝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준비했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 인생의 최고봉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망 스위치가 켜지면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15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 빛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인생의 최고봉에 도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15장의 말씀 또 앞으로 이어지는 22장까지의 그 전체의 아브라함 생애를 볼 때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절정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희망의 빛인가? 라고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15장이 희망의 스위치를 켜는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창세기 22장.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희망의 스위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